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3장입니다. 1118면 미가서 3장 1118면 다 찾으셨죠? 교차에서 읽는다 이런 말입니다. 옛날 어른 목사님이 썼던 말들이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그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탁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우선에 숲컹거림거림 미가서는 선지서예요. 그 가운데 소선지서 양이 작다 이 말입니다. 조금 부족한 선지자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모이는 숫자에 따라서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가 전혀 상관없어요.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미가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는 무엇을 아셔야 되는가 하면은 열왕기서 거기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에서 현실을 우리가 볼 때에 언제나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신명기가 하나님의 토라, 기준, 말씀, 율법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말씀으로 그 사회를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가 좋은 나라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산업화가 이 시대가 만들어낸 가치관으로 우리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로 가야 돼라고 쫓아가지만 국민 소득이 높아진다고 해서 행복해지진 않아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신명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자,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천국은 가면은 먹을 것이 많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24시간 띵가당 띵가당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 제 친구들이 은퇴를 하고 나니까 제일 그리운 게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할 수 있는 것. 젊은 시절에는 하루 좀 쉬어봤으면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공의로운 나라.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런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그 일한 대가가 주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의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적으로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굉장히 공정해요. 특히 누가 공정해야 공의로운 사회가 되는가?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공정성입니다. 나하고 친하다고, 내 가족이라고, 또 나와 뭐 연관이 있다고 잘 봐주고, 절대로 자격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좋았던 것은, 옛날에 우리나라 지도자들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훨씬 공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16장에서부터 18장에 보면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세 그룹이 있죠. 첫째는 왕, 그리고 왕과 두령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통치만이 아니라 재판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장, 왕과 두령 재판장. 두 번째는 제사장. 지도자라고 할 수 없지만 영향이 있는 선지자. 이 세 그룹이 정말 제대로 되어져야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왕과 재판에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림줄 놔두고 신명기 16장 주일날 작년에 다 강의했지만 잊어버렸을 거예요. 16장에 보세요. 신명기 16장 18절 287면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그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래 하는데 그들은 뭐 하라고요?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라.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뭐 하라고요? 공의 말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 이 말씀에 의거해서 손을 여기 놔두고 다시 가림줄로 가보세요. 미가서 3장에 보면은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뭐 하는 거예요?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정의, 공의다 말입니다. 그런데 미가 시대에 2절에 보니까 자, 저를 또 보세요. 미가 시대에는 남쪽은 이제 우시아 왕과 북쪽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1장에서 보았다시 아하스와 요담으로 내려오면서 나라가 이제 엉망진창된, 점점 나라가 부하게 되고 난 뒤에 그 부유함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된, 우리나라가 마치 지금 경제가 굉장히 부유했다가 그 돈들이 우리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망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 무당이 아니에요. 언제나 성경을 가지고 말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정의가 그들의 본문인데 그들은 뭘 미워하고요? 선을 미워하고 뭘 좋아한다고요? 기뻐하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데 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정말 제가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설교에 거룩하는 미가서 보세요. 그 통치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백성들의 피부를 벗겨내고 뼈를 찬산조각 해가 나중에 그걸 다져가지고 공국을 만드는 놈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적용을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 자, 다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또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이래야 돼. 응답의 비결. 이래버리면은 은혜의 종교가 인간의 행위 율법으로 바뀌어 버려요. 자, 여러분, 정의롭지 못해서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요, 참 인생의 길이 캄캄해져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말을 할게요. 우리말로. 돈이 눈앞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부모의 얼굴이 안 보입니다. 돈이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자식의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공부보다는 자식 때려서 죽이는 일도 일어난다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져야만이 사람이 보일 때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의가 굽은 우리나라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허한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인식되어지면은요, 불안하지 않아요. 희망이 생겨요. 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어떻게 하지? 왜? 내 마음에 무엇이 없어요? 공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아는 이익이만 있는 거예요. 돈만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그때 벗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항상 지도자는 공이고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려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공거리로 만들어 고아가지고도 다 마셔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개 속에 헤매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지난주일도
예수 그리스도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것을 보게 된다. 더 큰 일을 보아라 라고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보여져야 돼요. 두 번째로 5절에 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내치나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두 번째로 선지자들, 굉장히 중요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제대로 여러분 되어지려면은 선지자의 역할이 제대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독특한 그룹이 선지자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은 희망이 없어져요. 그런데 미가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전쟁을 선포한다. 무슨 말이냐? 뭔가 이익이 생기고 잘해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지어다. 내 먹을 것이 없으면은 그래 믿어가지고 네가 잘 되겠어?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듣던 이야기예요? 무당이 하는 이야기지. 무당이 먹을 것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남편이 그렇지. 여러분, 언젠간 한번 뉴스에서 제가 들은 것 같아. 무당들의 독특한 언어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목사님은 달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달라야 돼요. 이익이 있으면 해왔다가 나에게 좀 손해가 되면은 언제 받느냐는 등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자, 그래서 손 또 여기 놔두고 신명기 16장에 와보세요. 신명기 16장 손 아까 거기 대고 있었죠?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22절에 보세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한다. 자, 이제 보세요. 자, 또 보세요. 주상을 세우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응? 금식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한국교회. 응? 선지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에게 다시 미가서를 와보세요. 이 16장에도 손 얹어놔.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 만난다? 밤을 만나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 어둠을 만나니 점을 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 앞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혼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답답하고 뭔가 뭐 헤맨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기 때문이요? 자기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요, 밤이 아니고 환하게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 7절에 보면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그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뭐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자 봅시다.
우리가 자기를 위하는 이기적인 삶, 또 공의롭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캄캄한 밤의 삶을 산다고 미가서는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혼돈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들에게 우왕좌왕하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사기. 여러분들이 남에게 당하고 사기 당하는 것 무엇 때문에 당해요? 안 보이니까 당한다. 왜 안 보여요? 욕심 때문이지. 자기를 위한 삶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제가 그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좋다 하면 뭐라 하라고요? 니나 하세요. 누가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좋은 건 니 하라 그래요? 자기 하라지. 미가서의 말씀은 옛날에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신명기에 의해서 그 시대를 통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미가의 관점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통찰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통찰하는 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가 사라지는, 지난주 제가 그랬죠. 공의가 사라진 시대에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중재자가 없음. 자, 그런데 8절에 보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야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에 이 말은 우리가 일어나니까 크게 안 들리는데 이게 미가서의 주제예요. 오직 거기에 뭐냐면 원문에는요, 그러나 나는 이런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입에 먹을 것이 있으면은 평강을 외치고 먹을 것이 없으면은 전쟁을 선포하는데, 그런데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뭐 한다고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인다.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필요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옛날에 목사님들은 용기가 있었어요. 3월에 여러분들이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 영화로 나옵니다. 꼭 보세요. 그거 보시면서 뭘 봐야 되는가? 신앙이 가져다 주는 용기 봐야 돼. 다 가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닐 때에 거슬려 갈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세대의 가치관과 통념에 의해서 가치 판단하고 흘러갈 때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거슬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의 설교에 보면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려 올라간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살아있는 고기가 물결을 따라가면은 죽은 고기보다 먼저 간다, 이 설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겠죠. 여러분, 정말 후회 없는 삶은요, 흘러가는 삶보다, 여러분들 대부분 간증하는 사람이나 어디에 가서 자기가 참 이래 살았노라 한 사람들 같이 흘러간 사람입니까? 거슬려간 사람입니까? 거슬려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거슬려 가야 돼요. 거슬려 가는 게 뭔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정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미가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성령 충만하면 권능 받아서 손만 얹어도 뭐 암이 낫고 무슨 병이 낫고 기도 전부 이익을 위해서 평화를 노래하는 미가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죄악을 지적하면서 혼자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용기가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 저도 여러분들에게 강구 한마디 하면 교인들이 쫙쫙 모이는 이런 설교하고 싶겠어요. 강구해도 말빨 안 먹히는 목회하고 싶겠어요? 내 육은요. 나도 세속적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억압을 해서 착착 줄 서는 목회하고 싶어요. 그거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수만 명 되어서 이번에도 임직하는 사람들 돈 내가 뭐 우리 옆에 좀 더 하고 이러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자유롭게 하세요 이러고 싶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나도 여기에 욕심이 보이잖아요. 기가 부처님 기 같잖아요. 그거 포기하는 게 용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자기를 위한 것을 포기하고 시대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자꾸 나보고 타협하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 미가는요. 저는 참 여기에 8절을 보면서 그러나 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익을 쫓아갈 때에도 나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오직 나는 이 번역이 너무 약해. 그러나 나는 그러나 여호와의 말미암아 능력과 용기와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허물과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동지가 되었으면 해요. 그러면은요 일당백이 되어져요. 일당백. 9절에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어라. 주의를 환기해요. 앞에까지 말을 하고. 자 10절에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이야기 아니에요? 시온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 도성이에요. 그것을 뭐로 물들여요? 피로 건설해요. 피로 건설해요. 자, 저를 보세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요 피로 건설하는 거예요. 자, 우린 절대로요 지도자들은 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할 때 거기에는 백성들의 피로 도성이 건설되어져요. 교회도 큰 교회 짓고 건물하고 큰 일을 하려면은요 교인들의 피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뭔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부모는요 자식에게 자기가 죽는 거지요 수탈해가 뭘 만들려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 좀 지도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뭐 도성을 건설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성은요 피로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뭘 하려면은 결국 뭐 해야 돼요? 내 돈 내겠어요. 이제 나 돈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요 다 했어요. 다 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뭘 하려면은요 여러분들 쥐어 짜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보상신학 강조할 수밖에 없죠. 이번에도 이 옆에 우리 짓는데 한두 채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언제 TV를 이래 보는데요. 어떤 동네인데 할머니들이요. 자기 집이 있으면서 마을 해관에서 먹고 사요. 전부 다. 그러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자식도 필요 없고 전기세도 많이 안 들고 그걸 보면서 야 앞으로 우리가 그 전부 노인의 문제 하는데 그 맨날 하나님 노인의 문제 해결되게 해달라고. 노인의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수리 비상이라는 책 읽어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인간에게 외로움의 문제예요. 나이 들어보세요. 돈이 뭐 필요한가? 외로움이죠. 그럼 그 문제는 뭐예요? 함께 생활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전부터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한 채 있으면은 우리 한 75세까지는 뭐 다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별로 뭐 안 그런 것 같아요. 한 70세, 75세 넘어가면 정말 외로움의 문제들은 거기 모여가지고 사랑방 같이요. 뭐 밥도 해 먹고 저희끼리 또 싸우다가 또 그러다 고수도 또 좀 치고 어때요? 뭐 삐지면은 또 자기 집에 갔다가 그게 교회예요. 옛날에는요 교회 시골 교회가 구락부라는 게 있었어요. 구락부 아세요? 교회의 구락부는 뭐 하는가 하면 해당과 같이 거기서 공부도 하고 지금 교육관 같은 데예요. 거기 이제 따뜻하게 해놔놓으면은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거기 하루 종일 와서 살아요. 밥도 해 먹고 이런다고. 젊은 시절하고는 다르잖아요. 자, 천국도 제가 여러분 이야기할게요. 천국의 보상도요. 대학교에 오래 있었던 분이 문자가 그려놨더라고. 목사님하고 다니면서 찍은 사진이 한 박스래. 그러면서 제일 행복했던 것 같대. 제가 대학교회에서 뭐 했는가 거기는요. 기강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공산당 같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남편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예배 이런 거는 막 철저하게 드리고 샥 하고 샥 하고 해요.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요 조선팔도 안 나는 데 없어요. 또 뭐 본 것도 많이 주고 해가 뭐 당에 필요 없이 눈치 안 보고 뭐 그 카니발 산 것도 놀러 다니려고 산 거예요. 그거까지 가져와가지고 지금 이수정 전도사 타는 카니발이 대학교회의 신방용 카니발이었어요. 그때 내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나중에 나이 들면은 지금 우리가 다니면서 이제 들면 힘도 없거든요. 맨날 옛날 이야기하고 살거든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옛날에 저 충무 갔을 때 우리가 저 위에 고성 간성 갔을 때 이럴 때 안 간 사람은 무슨 이야기인지 이러잖아. 삶이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땐 사진 막 찍어서 앨범에 하지 말고 놔두라 그랬어요. 나이 들면 있는 게 시간이니까 그 사진 끄집어내면서 여러분 정리할 때에 그 옛날의 모든 삶이 하나의 행복으로 오잖아요. 이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피해 도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뭐를 위하여? 그들의 제사장은 무엇을 위하여? 그들의 선지자는 무엇을 위하여? 여기에요. 11절에 보면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두머리는 무엇을 위하여 재판한다고요? 뇌물을 위해서. 제사장은 무엇을 위하여 교훈한다고요? 선지자는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보세요. 뇌물, 싹, 돈 다 뭐예요? 다 돈이지. 전부 자기를 위해서 돈이 목적이 되는 삶이 되면은 무엇이 되어져요? 피의 도성이 되어져요. 피의 도성.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냐. 그 사람들의 명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재앙을 내리겠어? 용기 있게 죄를 지적하고 용기 있게 허물을 지적하는 미가야와 달리 목사님 하나님 계신데 그를 설마 그러겠어요? 좀 그런 말씀 말고 위로의 말씀 좀 주세요. 자, 우리 미가서 보면서 참 미가 시대하고 우리나라 시대가 지금 똑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영했다가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물신주의적으로 바뀌어서 황폐가 되어가지고 공의가 사라져서 더 이상 여러분 정말 유리천정과 금수저, 흙수저만이 존재하는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피로 도성을 만들면 돼요. 서울에도 재개발되면은 자 보십시다. 재개발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재개발이 되어지면은 재개발에 당한 그곳의 약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하는 개발은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재개발되어지면은 개발업자와 공직자와 거기 있는 집 주인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용산 참사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세입자들은요, 그 엄청난 건설에서의 이익을 그 세입자들 그거 좀 나눠주는 거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이번에도 여러분 뭐 인직세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교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까 고민하는 게 저예요. 이번에도 뭐 자체하라 했을 때 저는 뭐냐면은 있는 사람이 좀 내 가지고 없는 사람이 좀 부유롭게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서 좀 더 있다 생각하거든요. 좀 더 내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참 요즘 그 소리 자주 들어. 주는 재미가 참 좋다고.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려면은요, 줘봐야 돼요. 받는 자식은요, 암만 받아도 원망해요. 불평해요. 주는 부모는요, 다 주고도 행복해요. 이게 더 확대된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겠어요? 누가 보여야지? 하나님 보여야지. 하나님.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고 성산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황폐하게 됩니다. 지금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 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 정리합시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사는 세상 속에 그러나 나는 뭐 하라고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용기를 가지고 거슬려갈 수 있는 삶. 미가가 이런 삶은 어디에서 알게 되었다고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질 때 그런 삶을 살지. 요즘은요 사회의 통념을 하나님의 말씀화해서 말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